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이고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길을 우리도 가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신앙생활 뭐 별거 있나? 교회 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되고 뭐 내가 속한 부서에 들어가서 또 부서 모임하면 되고 또 내게 주어진 뭐 봉사의 일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또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동기 그게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신앙의 행위들과 활동이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라는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또 우리는 따라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는데 과연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아마 대표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 시점에 와서야 베드로에게 이런 깨달음이 확실하게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과연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 그들은 알아야 했죠.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개념도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뒤이어 예수님은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도 달랐고요. 특별히 제자들의 기대와도 전혀 다른 메시아였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아였죠.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분은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그분은 위대한 분인데 우리를 이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대단한 용맹을 떨칠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나는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거 예수님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닌데? 이런 혼란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은요, 그냥 베드로 자신 개인의 항변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복자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당하실 거고요, 버림바 되실 거고요,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이런 것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제자들은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었죠.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은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제자들은요, 그냥 멍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왔는데, 우리의 모든 기대가 여기서 다 무너지나? 우리가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시는 그 사명의 길, 제자들도 가야 되거든요. 그 사명의 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무엇만 생각했냐면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게 될 거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오른쪽에, 왼쪽에.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우리 잘 나가게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의 영광에만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도 함께 있고요, 또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도 세속적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야,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야, 예수님, 저분은 패배자가 아닌가? 실패자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힘없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예요. 힘을 가진 메시아예요. 권력자들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탁 잡고 탁 끌어당기는 거예요. 옷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행위예요. 그게 여기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긴 거예요. 그게 여기 붙들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항변한다는 것은 혼낸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꾸짖는다.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뭔가를 잡았겠죠. 옷을 잡았겠죠.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썼던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예수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는 반대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그런 메시아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붙들고 항변했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거는 대반역이에요.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는 자예요. 이 베드로의 행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위로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고통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의 메시지로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분들,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위로를 베푸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격려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유혹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올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맞닥뜨린 이 상황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그렇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이지만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언제나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게 맞든 틀리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붙들고 꾸짖는 이 장면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가 무너지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항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쳐다보셨어요. 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수님이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이란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적자 그런 뜻이 있어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함께 혼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잘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거 적당하게 누리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그 고난의 길, 수치스러운 길, 패배자의 길,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어요. 죽지 않고도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였어요. 지금 베드로는 똑같아요.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죽어야 돼. 베드로는 뭐라 그래? 아니요, 안 됩니다. 고난도 안 되고요. 죽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가 대적자인 사탄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하는 게 똑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너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 살아도 괜찮아. 큰일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거 되게 어렵잖아. 그거 힘든 일이거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잖아. 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너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아유,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누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살게 만들고요, 인간적인 관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금도 애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메시아는요, 고난 당하셔야 하고요,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칠 수 없으셨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네?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은 셈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요.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해치면 어떡해요? 이게 제자들의 착각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 이 따라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광받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고난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의 영광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요. 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정말 탄탄대로가 될 거야. 삐까뻔쩍, 휘황찬란, 영광스러운 길.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 닦여져 있는 포장도로, 고속도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마음 슬프게 하고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한 박해라든지 그렇죠? 어떤 핍박이라든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어떤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실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인생을 한 단면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야, 이제 내 인생 폈다. 내 인생 이제 고속대로, 탄탄대로다. 한 면만을 본 거지요.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좀 어렵게 살 거야. 난 고단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힘겹고 고단하게 사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 왜 굳이 힘들게 살려고 그래?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요. 고통당하는 삶? 힘들게 살아가는 삶? 고단한 인생?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양하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인생의 고단한 일들, 슬픈 일들, 쓰라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주할 때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계속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래? 왜 내 인생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왜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는 겪어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미 없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뭐 상황과 형편이 다 만족스러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고난뿐 아니라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고난 뒤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를 가르치세요.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다만 지금 큰 충격을 받은 게 자기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메시아관,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세속적인 만족이든 그것이 어떤 만족이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이건 자기중심적 메시아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내게 필요한 메시아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안 돼요. 적당히가 안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처형이에요, 처형.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 뜻이에요. 나 처형받으러 간다, 그 뜻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복종한다, 그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걸어간 길을 그냥 멀찌감치 뒤에서 보는 존재가 아니야. 아, 예수님 저렇게 가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압제, 세상의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세상의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말 무겁게 다가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이렇게 묵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마음대로 사실 다 쓰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용인하고 계신다고, 허락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착각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사실 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별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제자의 길을 살아야만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갈 건가? 아니면 적당하게 두루뭉술하게 예수님 가신 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비껴서 피해서 다른 샛길로 빠질 것인가? 이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고난과 죽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활은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우연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쭉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피해갈 수 없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복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또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노권사님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렬한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보다 이제 남은 생이 짧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생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생과 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죽는 것도 선물이에요. 왜?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가고자 하는가,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 그대로 걸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 나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서 회피하며 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길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도전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 부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참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 하나님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직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의 길, 이 고난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기를 원하는가?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지한 질문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믿음의 여정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느라 고달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